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198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1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환경주일이었죠. 그리고 이 환경주일을 맞아서 1998년부터 녹색교회를 찾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10년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에 한 주라도 우리가 함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창조세계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인간에게 내가 이 자연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니 이 자연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로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개척하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그런데 이 라다는 다스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돌보다 살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왕에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여라. 그들에게서 세금을 고혈을 빨아들여서 너가 부귀영화를 누려라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너가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니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왕에게 너는 백성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너는 백성들을 돌보고 살리라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맡기시면서 너희는 자연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연의 살림꾼이 되어라. 자연을 돌보아 주어라. 자연과 함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맡기시면서 너희는 자연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진정한 의미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연을 다스리라. 자연의 살림꾼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당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어서 2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먹거리로서 구약 성서는 채소와 열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먹거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육식의 기원을 인간의 죄로 보는 구약의 시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전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땅에 대홍수를 내리십니다.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이 새로 처음 지어진 사람인 아담이 동물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마치 한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손상되고 파괴된 뒤에 동물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과거는 없어졌다. 그 결핍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이 육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물론 4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피와 생명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구약의 당시 과학적 이해였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명령, 성경은 육식을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이
채식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육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공장식 육류 공급이나 대규모 농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먹거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당부를 위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주니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인간뿐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지닌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은 인간과 동식물 이웃들에게 함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동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잊고 이 세상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만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동식물 이웃들의 터전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이어진 결과가 어쩌면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연을 다정히 대하여 돌보고 자연스러운 먹거리로 만물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당부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전달하여 주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자연을 보시고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신 당부,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지켜주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다정히 대하여 돌보는 인간이 자연스러운 먹거리로 만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하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며 이 세상을 살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는 환경주의를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이라고 이름을 제정했습니다. 자연을 다정히 대하여 돌보고 자연스러운 먹거리로 만물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절제와 절약이 필요하다는 고백, 그것이 환경주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다정하게 돌보며 자연스러운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모든 만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선물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며 절제하며 매의 주의를 환경주의처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